복음 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우리 31절로 우리 마지막 36절까지 있는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희 여러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그랬군요. 그랬구나. 그랬군요. 꼭 잊어먹지 마시고 주위에서 막 뭐라고 해도 그랬군요, 그랬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이 3장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오늘 3장 36절에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전체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그 아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잘 보세요.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위에서부터 오셨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 위에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하늘부터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갈릴리의 그 유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다. 지금도 여기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만물 위에 계셔요. 모든 곳에 계세요. 우리의 심령 안에도 계시고 모든 사람에게 함께 계세요. 이것이 만물 위에요.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만물 위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심령에 계시고 우리 이곳에도 계시고 우리 모든 것을 편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만물 위에 편재하고 계세요. 우리 백혜수 집사님에게도 함께 가시고 우리 홍승민 장로님에게도 오늘 오셨는데 함께 계시고 만물 위에 이렇게 편재하고 계시고 충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이시지만 임의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친히 보고 든 것 예수님은요 친히 보고 들은 것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을 친히 말씀해 주셔서 그 얘기가 3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3절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자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그에게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마음대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수 있으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순종해서 예수님도 행하시고
선포하시고 말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순종의 본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다. 하나님께서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예수님 손에 주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 모두 만물 속에서는 우리 모두도 다 포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손에, 우리는 알지 모르지만, 우리는 느낄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손에, 그 손에, 권능의 손에, 그 능력의 손에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셨다. 예수님께서는 다 만물을 그의 손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손에 만물을 그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세요. 만물 위에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만물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손에 붙여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설명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만물에 편재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섭리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여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이 감정과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같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려요. 만물의 주인이세요. 만물을 편재하고 우리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물질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주권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뭐 어떤 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6절 결론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요. 잘 보세요. 이런 거 잘 봐봐.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언제 깊어지느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언제 깊어지는가요?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4장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말씀의 뿌리가 깊게 내리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성령 충만? 아니, 오늘 본문의 결론이 순종이라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나의 믿음 생활이 뿌리가 깊게 내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언제냐면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때의 내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때의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아니에요. 듣는 것에 그치는 거 아니에요. 들었다고 예수님의 말씀의 뿌리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때 뿌리가 깊게, 내 신앙이 깊어지는 순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그 말씀이 힘들지만, 지키기가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 갈 때에 바로 그것이 나의 믿음 생활의 뿌리가 깊게 지금 내려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초신자 때는요, 믿음의 초기 때는 우리는 지금 믿음의 초기의 신앙을 넘어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초기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볼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이 초점이에요. 사람들이 나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믿음의 초기 단계는 다 누가 중심이에요? 다시. 맞아요, 장로님. 믿음의 초기 다 사셔봤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초기 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성도님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믿음의 초기 때는 모든 믿음의 기초가 다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런데 보십시다. 그런데 이 믿음의 초기의 단점은요, 항상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보세요.
믿음 생활로 시작했다가도 종교 생활로 바뀔 때가 있어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끝나야 되는데,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이 종교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종교 생활로 끝나는, 변환되는데,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은 나로 그 중심에, 신앙의 중심에, 믿음 생활의 중심에 자꾸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믿음 생활로 맨 처음에는 시작했다가 종교 생활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해? 나는. 그래서 믿음 생활로 시작했다가 종교 생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것은요. 반대로 우리는요.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즉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신 것인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느냐. 나는 중심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에 두는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 중심에서 십자가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럴 때에 우리는 믿음 생활로 시작해서 믿음 생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시작했고 십자가 중심으로 시작했다가 나로 자꾸 귀결되면 그것은 종교 생활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2개밖에 없어요. 권사님, 우리의 믿음 생활은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요 믿음 생활이든지 종교 생활은 2개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중간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믿음 생활이든지 종교 생활이든지 2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했던 종교 생활, 이 종교 생활에서 우리 믿음 생활로 바뀌어야 돼요. 또한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믿음 생활이 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 생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열어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요 얘기를 좀 하고 마칠게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을까? 잘 들으세요. 내 삶 속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느냐. 이거를 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지. 나의 삶 속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느냐. 나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느냐. 나는 지금 종교 생활하는지 믿음 생활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 삶 속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 어떤 대우를 받고 계시느냐. 내 안에 하나님은 어떤 대우를 받고 계시는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위치에 계시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라면 그 주님이 사랑해라.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나는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도저히 그 사람을 만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 중심에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위치.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나를 통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느냐. 그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난 그거 무시해요?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버려요? 그럼 이 하나님이 대우를 받고 계시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대우를 받고 계시는 건 아니죠. 성령님이 대우를 받고 계시는 건 아니죠. 그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어렵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하라. 내 사랑하는 주님이
존경받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시간을 쪼개서라도 어떻게 해요? 버스를 타고 또 잠을 덜 자서라도, 오늘 마침 또 홍장님이 이렇게 오셨네요. 어렵더라도 이렇게 홍장님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대우해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이 참된 제자가 되라 말씀을 하셨어요. 참자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라. 시간이 없더라도 주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가 그 주님을 대우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니, 그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내가 시간이 없더라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니 밤에 잘 때, 아니 버스 안에서, 아니면 이 시간이 볼 수 없으면 빨리 듣는 거 있잖아요. 귀로 듣는 거 뭐예요? 성경 읽기를 듣고서라도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행하는 거, 이것이 믿음 생활이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종교 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때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전혀 그 이해가 되지 않아요. 또한 그 말씀에 내 감정이 용납하지 못해요. 그렇죠? 때로는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내 생각이 그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고, 어쩔 때는 내 감정이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 상황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어.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용납하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 믿음 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은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말씀해 주실 때에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의 90%, 대부분 하나님께서 90%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은요, 우리의 이해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느냐? 다 이해를 시켜서 주시지 않아요. 삐져가지고 있는데 설득해서 야 이거야 이거 막 설득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진짜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상황과 내 기분과 내 경험과 내 상황과 내 지식과 지금 내 어떤 형편을 봐주면서 그래 알았어 다음에 꼭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무조건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무조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생각이 옳든 내 감정이 어떠든 내 관계가 어떠든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 주님은 온 세계의 만물 위에 편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편지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또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되는 그 순간은 언제 순간이냐?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요즘 들어와서 이 구약에 혹은 이 신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가? 왜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의 열매들이 없는가? 왜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적인 충만한 은혜가 왜 우리에게는 간증되어지지 않는가? 그것은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예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실 거고요, 나를 새롭게 하실 거고요, 말씀의 그대로, 구약의 말씀 그대로, 신약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 당시의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에 나왔던 수많은 역사가 말씀 그대로 역사해요. 어떤 순간이요?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나에게 역사되는 순간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순간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대우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에 어떻게 대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2025년도 우리 모든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진짜 아름다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이게 결론입니다. 진짜 믿음 생활을 끝나고 믿음 생활이 종교 생활로 끝나지 않는 방법은요. 첫 번째, 가장 이거 한 가지예요. 오늘 오후 예배는요. 자기 부인이에요. 이것이 믿음 생활에서 믿음 생활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믿음 생활에서 종교 생활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탁 부딪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부인해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혔어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그때의 내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야죠. 예수님의 말씀과 내 감정이 팍 부딪혔어요. 오늘 찬양하기 싫은데, 오늘 봉사하기 싫은데, 오늘 일찍 오기 싫은데, 자꾸 내 감정이 부딪혀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감정을 부인해야 돼요. 이거 없이는요, 종교 생활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중심이에요. 아까 종교생활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기초는 뭐라 그랬어요? 자꾸 나 중심이죠. 근데 진짜 믿음 생활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돼요. 여러분, 내 감정도, 내 가치관도, 내 경험도, 내 지식도, 이 모든 것이 말씀에 부딪힐 때 내려놓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 이 말씀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의 기적을 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자꾸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딱 부딪히는 때 말씀이 내 안에 뚫고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내가 말씀을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언제 우리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말씀이 자기를 부인함으로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내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내 감정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때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적이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치유가 일어나고요. 어떤 이에게는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요. 어떤 이에게는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자꾸 부딪히면 내가 부인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감정 앞에서 말씀이 부인되는 거예요. 내 상황 앞에서 말씀이 부인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물론 말씀이 이기죠. 내가 말씀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들어와. 내가 말씀의 역사를 보이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말씀의 역사가 기적같은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자꾸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밀어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는 우리가 금요일 날 봤어요.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돌 항아리라고 나와 있어요. 돌 항아리 몇 개예요? 6개예요. 6개 모두가 비었어요. 잔칫날. 그랬더니 아이들이 예수님의 어머니한테 큰일 났다고, 지금 잔치가 벌어지는데 돌 항아리에 포도주 그 항아리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물어볼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는? 뭐래요?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라, 행하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종들은 알고 있죠. 종들은 항아리에 포도주를 갖다 넣어라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하시든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항아리에 물을 넣어라. 그런데 보세요. 물을 넣은 종들만이 어떻게 해요? 그 기적을 경험해요. 물을 넣은 종들만이 물이 본질적으로 변하여 포도주가 된 역사를 알아요. 그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은 몰라요. 오직 순종한 제자들만이, 종들만이 그 기적을 자기의 것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어떤 분은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남편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가 상황이 역전되기를 원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내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나를 십자가에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매 순간 주님의 뜻, 그 주인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이 종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종은 그 주인의 뜻에 맞게 순종하는 거죠. 이게 종의 자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모시며 산다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대접하고 살지 않아요. 대우하고 살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 생활로 시작해서 종교 생활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보세요, 내 삶을 통하여 마음껏 주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의 뜻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신다고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뜻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오셔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실 때에 여러분이 종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예수님이 종이 되어서 마음껏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길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종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내 심령에 하고 오셔서 나는 종이에요. 주님의 뜻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도록 나를 통로 삼아, 나를 종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펼쳐가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삶 가운데에는, 내어드리는 그런 신앙 가운데에는, 내어드리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이 내 심령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적, 초자연적 기적은 어떻게 펼칠지 몰라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종으로 삼고 나를 통로 삼고 마음껏 주의 뜻을 펼쳐갈 때에 여러분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런 사람이 와서 간증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은 어떤 대우를 받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친구보다 못한, 애인보다 못한, 때로는 동사무소 직원보다 못한, 동사무소 직원에도 가면요 괜히 떨려요. 요즘 이사 가가지고 동사무소 몇 번 가고 그랬는데 괜히 동사무소 가면 떨려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빌라도의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요, 만물 위의 주인이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예수님의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여러분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질이 주인 되어서, 어떤 사람은요 사람이 주인 되어서, 어떤 사람은요 다른 것들이 주인 되어서 살아요. 여러분, 그것이요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여러분, 물질이 나를 구원할 수 있냐고요? 제가 오늘 얘기했죠. 우리 20대 청년이 군대 가서, 죄송하지만 상병이에요. 그 친구가 이제 1년도 안 남았어요. 근데 국군 수도병원에 지금 있다는 건 어저께 얘기 들었어요. 상병이에요. 1년도 안 남았어요. 영원했을 때 내가 그 얘기를 봤다는 거죠. 그리고 고3 때 봤어요. 한국으로 이제 좋은 대학교에 들어온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기도드렸어요. 야, 잘 됐다. 감사하다. 근데 군대 간 지는 전 몰랐죠. 근데 그 친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나의 신앙을 내가 책임지지 못해요. 여러분, 물질이요? 친구가요? 관계가요?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의 구원을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오직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고 계실 때에, 그때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믿으리라.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해서 종교 생활로 바뀌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을 끝나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믿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한 번에 안 되죠. 예수님께서 많은 것도 여러분의 기대하지 않으세요. 하나씩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씩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결국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씩만 하십시다. 이번 일주일 하나씩만 하시고, 그 다음 주에 또 하나씩 하시고, 그 다음 주에 또 하나씩 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나갈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믿음 생활이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